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계절도 아주 은혜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많이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좀 이런 여유들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너무나 이 새드 엔딩이 많아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드라마의 결말도 해피엔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도 전래 동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끝은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콩쥐 팥쥐 기억나십니까? 또 우리 이 서구에서 나온 동화의 신데렐라 이야기 다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까? 흥부놀부도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말도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인생은 그 끝이 어떤 끝일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행복한 결말을 갖고 온다는 사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과 저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 이 땅에 있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만 슬픈 것 같이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안식일이 정녕 행복함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제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한마디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자,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면면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깨달아 보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병원을 갔더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 누워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뭐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아주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 당연하지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잘 잡수고 오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목으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뭐예요? 튜브를 꼽고선 그것도 유동식을 넣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내가 맛을 느끼면서 넘길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깨닫고 보면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틀니를 끼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중에는 틀니도 못 끼우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싸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싸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혹시 성도 중에서는 제대로 못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싸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교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직장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 특별히 사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는 분인데, 네 분이 아주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질병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생각난 것이 한국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상구 박사에 대한 기억이 있던 거예요. 그때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자기가 다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당신 그러면은 이상구 박사를 한번 좀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가 보지는 못했고, 그때 이상구 박사의 그 비디오 테이프와 테이프를 듣고 이제 그 뉴스타트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그때 회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20여 년을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뭐예요? 또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가 직장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재림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내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 이상구 박사가 재림교회에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주소록에 나온 게 우리 교회 주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걸고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직장암은 전조가 있었을 텐데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 암인지는 몰랐지만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치질. 그래서 간혹 피가 섞여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치질일 것이려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변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깨닫고 보면
시원하게 일만 봐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어제 또 F트레인이 여러분들 사고가 난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큰 지하철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큰 기차를 뭐예요? 잘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 여러분들이 직접 밭에서 재배하고 논에서 재배해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회반에서 오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 햇볕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우냐고. 요즘은 곳곳에서 다 돈을 받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막아놓고선 주차료를 받고 말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 비춰지는 이 귀한 햇볕에 대하여 여러분들 돈 내지 않습니다. 단 5분간만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요? 공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주세요? 공짜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할 일이 넘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병이 듭니까? 참 뭐예요? 안달복달을 하고, 예?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플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좀 보세요.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좀 고백 좀 해보세요. 예. 내 곁에서 떠나지 말으세요. 예.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떠나봐야, 오늘 아침에 우리 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소중함과 감사와 은혜를 얻고 난 후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당연한 것이 없어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얻고 나고 보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아파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요. 없어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깨달으면 당연한 게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왔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끼어 붓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 것은 아무것도 주질 않으면서 뭐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그 여인을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이제 주인과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일당은 얼마라고. 그래서 정한 만큼에 대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12시가 넘어 3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또 이 주인이 길가에 나가 있는 아직도 잡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꾼들을 찾아서 오라고. 그런데 이제는 해가 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일할 만합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실무교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을 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밑줄 친 이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은 거예요. 일한 만큼을 받은 게 아니라 일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넉넉함을 어떻게 보면은요, 가다가 시간 다 쓰고 돈 받다가 시간 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돈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일찍 왔던 계약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하죠?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 사람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의 대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원하면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고 비판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량,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게 작거나 크거나 다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한 대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뭔가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서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준대로 죄를 판정하고 우리의 자신의 표준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자. 우리는 생애의 큰 전쟁터에 있다. 내 판단이나 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결말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지만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그것을 풀어요? 뭐로 풀죠?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 봐서 모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딱 오면 그걸 뭐로 풀어요? 술로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술로 고통을 잊지만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술을 먹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뭐를 먹는다고요? 술이 술을 먹고 결국 그러다가 쓰러져서 인생에 뭐예요? 취해져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들은요, 노숙하는 것 자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지만은요, 신문지 하나만 덮고도 그 인생살이에서 벗어날 의지와 어떤 용기와 열정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문지 한 장 깔고 말해요, 무료급식하는 데서 하루 얻어먹는 것, 그 삶에서부터도 벗어나면 큰일 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 미국에서는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이 공부의 스트레스를 잊지 못해가지고,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마약에 깊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도를 넘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죽희죽 웃게 돼요.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근데 여러분들, 그 사회학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미친 학생들의 등수를 보니까 30등 이하는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30등 이하는 미치질 않는데요. 대개 미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봤더니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어서 괜찮죠? 저도 뭐 미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꾸 집착하고 머리가 좋아야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말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죠? 거기서 도를 넘어서면 이제 홀라당 받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밖에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 내 안에 갇혀서 헤매이다가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그래서 여기 분명히 디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뭘 버리게 되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나에게 충격을 주고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 속에 갇혀서 결국은 미쳐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모든 청욕과 욕심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청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버리셨어요? 못 버리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인생의 정욕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욕을 다 버리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양육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길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 삶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인데 뭘 버리고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여러분들, 이러한 옛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귀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품성에 장성한 품성에 이 도달될 때까지 자라나는 영적 경험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말이 나와요. 아주 이 처녀와 총각이 죽지 못해서 이제 뭐예요? 사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사귀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뭐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깨가 쏟아지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깨가 언제까지 쏟아지는지 보자고. 여러분, 깨를 여러분들 농사 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깨를 한번 털면은요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깨 한번 털고 나면 또 안 나와요. 깨는 한번 털고 나면 끝입니다. 정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짜 이 말도 잘 안 되네. 예? 우리는 정말 아주 뭐예요?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고 말해요. 이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야. 아니, 깨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때 그 깨 쏟아지는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 보고 메어 달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한 가지 그 다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뭐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해도요, 또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지 말고 인생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현상과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 그때는 그랬었지,
지금은 이렇구나. 그러나 또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만 같다면 견뎌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만 같다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만 같은 날은 없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인생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의론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오늘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도 그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건 하지 못하건 주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삽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치킨 수프라고 하는 101가지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처럼 아주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치킨 수프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할머니들이 치킨 스프를 이렇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잣죽을 써줬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의 이 치킨 수프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좀 적용시키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막 영접한 후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학교의 길 건너편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이 교회로 처음 교회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아직도 교회의 어떤 문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문화를 몰랐습니다. 이 학생은 아무래도 1960년대 히피였던 것 같아요. 청바지에 머리를 장발로 길게 기르고 이 쇠칭이 막 박혀져 있는 이런 자켓을 입고 교회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득 채워져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앉을까 하다가 복도를 따라서 성큼 이미 지금 막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큼 걸어 나오더니 바로 이 단 앞에 있는 카페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청년이 머리는 히피로 길게 늘어뜨리고 청바지는 한쪽이 째져서 살갗이 다 보이고 말이에요. 징이 막 박혀져 있는 이런 옷을 입은 청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 앞에 딱 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노래를 부르다가 말고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그 청년을 본 것입니다. 시선이 그대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순간 저 뒤에 우리 한경택 선생님처럼 뒤에 앉아 계셨던 80세 우리 노 할머니 집사님이 지팡이를 딱 들고선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심 교인들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마 할머니가 가서 지팡이라도 한 대 탁 때리면서 얘 이놈아 저 뒤에 가서 앉아. 아마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쭉 나오시더니 그 청년 옆에다 지팡이를 딱 내려더니 그 옆에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들고 있었던 찬송책을 펼쳐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 시간에 이 청년의 어깨에 손을 탁 얹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게 아주 눈에 거슬렸던 교인들은 그 할머니 집사님의, 존경받는 할머니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감동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 밀려온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어떤 교인이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하는 말, 내가 자식 기를 때 보니까 그렇게 길러야 하더라고. 책망하고 따지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마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품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용히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어린이들 5명의 어린이들,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이 이 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박수치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이 보시는 만족 때문에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저 뒤에서 떠들고 뛰어다녀도요, 눈꼬리를 세우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아이 옆에 가서 왜 이렇게 뛰니?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가서 꼭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찬란한 5월의 이 아름다운 햇살처럼 우리를 따사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은혜처럼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로 다가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면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